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실 때 여러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목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같은 죄인을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제 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아들과 딸이 여기 교회에 있는데요,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 아들 보고 너 아빠 없지? 너 아버지 없지?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기린은 기린의 형상이고,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이고, 사자는 사자 형상이고, 벚꽃은 벚꽃의 형상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딱 한 존재만이 자기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야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죄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선악과의 형태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한 마음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의 존재적 죄인의 실상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원형으로 삼으셨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믿음으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조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긴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번영을 누리려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사업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난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왜 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까지 연봉 10억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화장실 개수 몇 개 더 늘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자동차 100이랑 좀 늘리는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형태는 학생이고, 형태는 직장이고, 형태는 예술가고, 형태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죽어가는 열방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믿으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따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까지 세상에 빌붙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진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당진 땅에 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마음껏 드러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대학로에서 죄 퍼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공연을 하면서 공연 끝나고 사람들에게서 박수 받는 거, 그거 우상처럼 여기면서 다 모태신앙들이고 교회 출신들이고 다 성탄절 부활절 출신들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공연하다가 야, 이게 탤런트인가 보다, 주변에서 막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연영과 졸업하고 대학로 나가서 공연하고 뭐 영화도 찍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그 사명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인기 배우 되는 거, 그냥 엄청난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는 거, 그런 게 어느덧 소망이 되고 그게 갈망이 돼서 세상에 빌붙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던 불쌍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저런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로마서 1장 뭐라고 말하죠?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전해주실 때,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연의 주제는요, 전부가 다 하나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네 멋대로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살려면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묻어 살면서,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이 세상의 문화 예술이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모든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 영광이 아니야, 네 재미가 아니야, 네 안락함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영광 속으로 뛰어드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공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나니까 다시는 그따위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에 자기를 처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들 모이게 됐고, 모여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11평짜리 월세방에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이 무대에 십자가 깔지 말고 높이 들어라. 십자가는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높이 드는 것이다. 십자가 자랑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십자가 높이 드는 공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공연, 오직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연, 그거 함께 만들기로 결정하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재산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저희들에게는 재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 중에 제일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한 5천만 원쯤, 전세방 살고 있던 사람이 5천만 원 갖고 있었던 게 제일 큰 재산이었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털자. 부자 청년 못했던 헌신, 순종 우리는 하자. 주님이면 충분하다며, 복음이면 다 된다며, 그 말씀 그대로 믿자. 다 털어서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모여서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그냥 저희가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연불이 아닙니다. 중연불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합니다. 저희들 먹는 거, 자는 거, 해외 선교 갈 때 비행기 타는 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저희들에겐 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될 제목들이거든요. 저희들 안엔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주님이 저희가 선교단체가 된 지 6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고, 저희 공동체 지금까지 해외 사역 한 번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본 적이 없고, 저희들 지금까지 10개의 작품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10개의 뮤지컬 작품을 만드는 동안 돈이 없어서 못 만든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11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대학로에서 했는데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라는 슬로건으로, 사람들 교회 가자면 잘 안 오잖아요. 대학로에 뮤지컬 벌려놓고 공연 보러 가자,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럼 좀 다 따라오니까 뮤지컬 보러 와서 저희는 극장문을 잠궈버리거든요. 다 앉힌 다음에 극장문을 잠궈버리면 못 나가게 해요.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갇혀서 뮤지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만 돼요. 듣고 나면 나가서 초청한 그 사람과 함께 뮤지컬 내용 얘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111 프로젝트를 주님께 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10년 동안 감당하게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연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공연 한 편 하고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이잖아요. 정말 창작극, 여러분들은 뭐 다른 대본을 가져와서 해보셨는지 창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깡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해서 공연을 하나 새로운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로에 수많은 몇백 개의 극단이 있지만 매년 한 작품씩 창작을 하는 극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저희같이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에 한 작품씩 뮤지컬을 창작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10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10년째 프로젝트를 요한계시록을 하라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덜컥 주셨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더 이상 111 프로젝트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마지막 10번째 작품으로 주님이 딱 지정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마지막이니까 좀 어울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맞죠? 네. 요한계시록을 딱 받아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딱 받았는데 얼마나 난감하던지. 여러분 진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얼굴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냥 입장을 좀 바꿔놓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요한계시록 뮤지컬로 만들어라, 그렇게 딱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봐 주실래요? 좀 공감이 되세요? 얼마나 난감한지? 안 되세요?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진짜 난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잘 모르는 성경이잖아요. 왜 우리가 잘 모르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시절에 가톨릭이 중세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엄청난 장난을 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좋은 게 다 교황이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엄청나게 가톨릭이 유익을 얻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인상에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나쁜 책처럼 느껴졌어요. 66권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자신의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쓸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럴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회가 무려 500년 동안이나 요한계시록을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갖 이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이단들이 그 5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거 맞지만, 칼빈, 루터, 츠빙길리 다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잘못한 거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평상시에 잘 읽지도 않는 이 책,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666은 뭐고, 짐승은 뭐고, 이건 뭐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보이는 이 책, 온갖 알쏭달쏭한 내용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책, 이 책을 뮤지컬로 만들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딱 펴보시면 1장부터 장난 아니거든요. 뭐 막 이쪽은 사자고 이쪽은 독수리고 뭐 별의별 게 막 다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영상으로 쏠까? 야, 그럼 뒤에 LED판 깔아야 되겠네? 돈만 얼마지? LED판 한번 깔아서 공연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수억 대네? 여러분, 저희처럼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 정말 깡으로 완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돈 한 푼 갖지 않고 그때그때 주님께 받아서 살아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요한계시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드러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는 어떻게 하고, 영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우리하고 굉장히 또 괴리감이 있는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괴리감은 어떻게 하고, 이 어려움과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야, back to the basic, return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 야, 기본이 뭐야? 성경 66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아멘이시죠? 성경 66권 나의 사랑 이야기야. 여기 무슨 암호문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뭐 헷갈리는 내용 있는 거 아니야.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성경 66권의 주인공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성경 66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리아산 사건에서 이삭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아들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각종 희생 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기에서 모든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전능한 역할을 해주는 보아스, 전능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보아스, 쾌속으로 모든 일을 쾌속으로 한다는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 모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 다 들떨어지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 조각조각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읽으면 답답하시죠? 무슨 놈의 왕들이 이렇게 부족한가? 무슨 놈의 왕이 이렇게 완전한 왕이 한 명도 없나? 간단하죠. 그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역대기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흠없고 완전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관영아, 성경 66권 내 사랑 이야기야. 주인공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 축은 십자가야. 모든 이야기의 중심엔 십자가가 놓여 있어. 주님이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더라고요. 66권 성경의 결론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흠없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신부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세요? 그의 흠없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신부 에클레시아, 이 말은 좀 동의가 안 되셔야 되는데. 흠 없으세요? 우리 교회 흠 없어요? 순결해요? 완전한가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치자마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흠 없이 순결한 신부로 설
자격 있으세요? 사실은 정반대죠. 흠이 너무 많죠. 순결은 무슨 순결? 세상과 짝하여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요? 지금의 교회가 정말 순결해요? 세상에 온갖 썩은 가치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흠없고 순결하며 완전하다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아시죠? 그 음탕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침내 신부를 삼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난 7교의 모습처럼 거기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그 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없어요. 다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7교회를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 7교회를 마침내 주님의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신부로 드러내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흠없고 완전하며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한 50번쯤 읽었어요. 근데 한 50번쯤 읽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의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 사랑 얘기구나. 불타는 사랑 얘기구나. 요한계시록.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는 중에 저희 선교사들 중에, 저희는 서로를 다 선교사라고 호칭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나 나가는 선교사들인데, 이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 마침 그날 아침 묵상 본문이 아가서였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아가서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 그래? 어떻게 같아? 찾아보시죠. 자, 아가서 마지막 절 보세요. 아가서 8장 14절. 아가서 8장 14절. 아가라는 말은 영어의 타이틀로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죠.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song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는 큰 틀 자체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솔로몬 왕자와 솔로몬 왕자가 민정시찰을 나왔다가 그만 오랜 기간 민정시찰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술람미 여인이라고 게다라 장막 뭐 이렇게 불러지는 여인인데 정말 막 근육질에 포도원에서 일해가지고 시커멓게 타고 진짜 시골 깡촌의 아가씨 같은 근육질에 시꺼멓고 막 이런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그만 사랑하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감이 되셔야 돼요. 네, 공감이. 네, 우리가 다 술람미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미친 거지. 사랑에 미쳐버린 거지. 그런 여인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얻어맞을까 봐 무서운 여인인데. 예?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약속을 하고 이 술람 여인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언제 그 신랑이 오시나 계속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가 계속되는 전체가 시인 그런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마지막 구절 여자가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장식하는데, 그 교회의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마지막 구절로 마치지만, 그 앞부분은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공부해 가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그 말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미적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멘.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아가서 5장 말씀이더라고요.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 예수님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 자,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 읽습니다. 2절부터 8절 시작.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막 잠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신랑,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솔로몬 왕자가 왔다 간 그 이야기, 몸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그 잠에 취해서 일으킬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그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온 몸에 이슬에 젖도록 기다렸는데도 열어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아가서 5장의 이야기인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주님이 배경으로 삼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제발 너희들은 이 아가서 5장의 여인처럼 잠에 취하지 말고 문을 열어 나를 맞아 들여서 나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회개의 촉구가 담겨있는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쯤 묵상하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가서의 이야기의 틀 속에 계시록의 내용을 담자. 솔로몬 왕자와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담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대본을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도 바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수미상관을 이루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미상관입니다.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3장 19절에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는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주고 훈련도 한다. 첫 교회와 마지막 교회의 이야기가 사랑의 관점으로 편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7교회에 보낸 편지도 사랑의 편지였구나.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결국 7교회는 한 분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교회로구나. 아멘이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 3장을 이런 태도로 읽으시면 안 돼요. 나는 서머나 교회인가?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나 요즘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서머나 교회인가 봐. 그러다가 죄 지으면 나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봐. 이렇게 7교회가 왔다 갔다 나에게 적용되는, 이게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교회들이 엉망진창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는 그 7교회가 완전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나에게 적용하실 때 나는 어느 교회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7교회 모두의 모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당진 감리교회 안에 7교회 모든 모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중에 어떤 메시지 하나만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7교회 메시지 모두가 다 우리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나서 반드시 1, 2, 3장 말씀을 3번 정도 읽으시고 오늘 저녁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오십시오. 그 말씀이 어떻게 무대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지,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만드시는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된 뮤지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단지 뮤지컬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마침내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온전한 신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십자가 사랑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 위대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십자가 사랑의 통쾌한 승리, 절대적 승리, 강력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알쏭달쏭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신뢰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신뢰하고도 남게 만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미 주님의 손에 교회의 완전한 승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나고 재밌고 흥분되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선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공연 시간 2시간에 결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사랑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희를 멈추게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해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3분의 1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파트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바벨론을 향한,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응징의 이야기가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 길게 기록되는 심판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도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감되는 이 3가지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만 다루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시록 1, 2, 3장 그리고 물론 내용 중에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거기까지 주님이 다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요한계시록 3분의 2, 3분의 3까지 주님이 하실도록 기도해 주실 거지요? 아멘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가서와 계시록을 저희가 묵상하는 중에 뮤지컬에는 띠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테마송이라고 계속 멜로디가 선율이 변조가 되면서 공연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걸 테마송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죄송해요. 그런 걸 테마송이라고 해요. 영화를 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 요한계시록 뮤지컬의 띠송을 테마송을 주님이 아가서의 본문으로 가사를 주셨어요. 이 본문은 너무나 놀라운 본문인데요. 성경에 신약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갑자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쉬운 질문밖에 안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구약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가 나오는 장면이 아가서 8장 6절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놀랍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에 대한 absolute definition 절대적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가서상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자격 없는 여인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신랑이신 솔로몬 지혜의 왕이신 그분이 내린다면 정말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 왕자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에게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저희 띠송의 가사 부분만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정의합니까? 들어보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여호와의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 여호와의 불길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되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그냥 못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영혼에 불이 붙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버리고 맙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고백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이 말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이렇게 비교급으로 말하고 싶은 심리가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그것을 불허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게 아니라 죽음처럼 강한 것 이렇게 표현하게 만드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죽음이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로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한 것. 그 사랑은 아무도 끌 수 없는 주님의 불길. 여러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지 못했겠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정의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Un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끝없이 사랑하시니라. 아닙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끝이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선언은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입니다. 거기가 답니다.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짓다 해도 우리를 마침내 순결하고 완전한 신부를 삼고야 마시는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구멍, 이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결코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 그 모든 흔적은 지금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렷이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그 사랑의 흔적은 지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십자가 놓칠 때 타락합니다.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놔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정말 불편해집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얘기보다 더 스윗하고 더 행복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라. 그 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처럼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 편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은 시체 같을 것이고 내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 역시 죽은 시체 같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이 거칠고 험한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대폐질을 하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받을 만한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칠고 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면 누구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전부된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당진 제일교회 감리교회가, 우리 당진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드러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십자가, 이 뮤지컬 예배를, 저희는 공연을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공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높이 자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